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피장이 시몬이라고 있어요. 피장이가 뭐냐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다루는. 그 당시에는 목축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잘 다루는 게 상당한 그 기술인데, 베드로가 욥바에서 이렇게 다비다를 살렸을 때 피장이라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초기 교회의 역사의 환상을 경험한 곳입니다. 어떻게 왔냐? 그 욥바의 피장이 집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구약 말씀에 얘기하는 부정한 음식들, 구약에서 먹지 말아라, 이건 부정한 거다 하는 음식이 보자기에서 그득그득 따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부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내가 먹으라면 먹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 무두장이, 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과독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대한 시각을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예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나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선민 백성이라고 막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에 제한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 유대인의 입장을 이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만의 그러니까 이기주의, 자기만 아는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피해의식이죠. 피해의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저들만 사랑하고 나는 겨우 하나님 경외하다 그냥 어떻게 될라나,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우린 그런 생각 안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큰 축복의 소리가 된 것이 뭐냐? 이 사건이 바로 이 교회의 과독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확실하게 증거된다는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 사건들이 다 그 유대인의 제한에서 넘어서서 이방인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두장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베드로가 경험한 그 환상 뒤에 이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이 사람은 누구냐? 로마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그가 욥바에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이제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유대적 관습이 뭡니까? 이방인들하고는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습니다. 같은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고, 자기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사람이고, 저들은 안식일도 안 지켜, 저들은 부정한 음식도 먹어, 벌써 피가 틀려, 씨가 틀려 이러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들과는 완전 차별의식이 쩔었던, 차별의식이 아주 엄청났던 그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결과가 뭐냐? 고넬료와 고넬료 식구와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또 아까처럼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뭐가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혈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출신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에게 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볼게요. 이방인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앞에 있었던 설교 6편은 뭐냐면 각각 질문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설교가 베드로가 한 것이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것을 6편의 설교를 보면 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청중들과 그 상황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했을 때 구약의 말씀을 다 들어가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속량하신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처럼, 이제 유대인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0,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0 몇 절이지? 6절인가? 10장 30 4절부터 34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그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 34절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그 전에는 몰란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는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예.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지자인데도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것이 당연히 연세중앙교회니까 그러지라고 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역사 가운데. 그 다음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시작. 예, 그 이방인들도 그 침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명성과 그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이런 말을 썼죠. 예,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했다는 게 어떤 일일까요? 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내보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게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은 불쌍히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뭐 이게 아니에요.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마귀 괴계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그러니까 마귀라는 대상이 항상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할 때 세상은 마귀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은 양처럼 우리를 목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구약의 말씀 봐봐.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잖아. 우리를 육적으로 행복하게 해주시잖아.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잖아. 아니에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 가서 마귀에게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마귀는 실존이고 실제고, 마귀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고, 마귀 때문에 죄짓는 것이라는 게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선포돼야 됩니다. 어디 가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마귀를 멸하신 죄에 대한 얘기 안 하는 데가 많아요. 말하고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목숨까지 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얘기해야 될 게 뭐냐?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 우리, 죄의 종되고 마귀의 종되는 그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엄청난 착한 일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양 없게 마귀 얘기야, 귀신 얘기야. 때가 어느 때인데 좀 교양 있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본이 되시고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은 말 많아 라고 하는데, 실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방인을 얘기했을 때,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한 설교 중에 마귀 얘기를 분명히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했을 때, 그게 뭐냐? 마귀에게서 우리 모든 눌린 자를 고치러 오셨다.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9절 시작. 하나님이 나왔죠. 그렇죠?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내가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셨고, 43절 시작. 여기 마귀 얘기 나오고 죄사함 얘기 나오죠. 이렇게, 이게 복음이요. 이방인들에게 했던 그 마귀에게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또 죄사함을 그 이름으로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으로 심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방인에게 한 설교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우리는 여기서 하나라도 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이걸 다 빼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데,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셨고 또 다시 의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에게서 눌린 자를 고치시고 또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 지금 이게 복음이야, 복음. 우리가 그때 시험에 중간고사 때 썼죠? 썼던 그 이 내용이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어디까지 정의해야 될 때 이 10장,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이 설교를 가만히 보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십자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살리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으로 오실 것이라는, 요 심판으로 오시랴 요거 싹 빼면 복음 아닙니다. 오시고 왜 오셨냐? 마귀에게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 얻으라고 오셨다는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야, 이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확 열고 예수가 누구지, 뭐지? 라는 그 머리를 확 열고 확 받아들이니까는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들이 임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야, 이렇게 성령님이 임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예수님께서 주라고 한 그 말, 그동안 침례 누구한테만 줬냐? 유대인한테 줬어요. 유대인한테. 왜냐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주라 하기 전에, 그 전에 누가 침례 줬죠? 침례 요한이 줬죠. 침례 요한이 줬던 침례는 누구만 받았어요? 유대인만 받았거든요. 유대인들만 받았던 침례이기 때문에 침례는 유대인만 준다는 그런 생각에 가로막혔는데, 이 이방인들이, 이 고넬료와 고넬료 식구들과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한 것을 보시고, 야,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한 그 침례 주라는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모두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경험을 안 주시고 그냥 놔두셨다면 아직도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만 있고 침례받는 사람은 유대인들만 있을 텐데, 이방인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받는 소식을 듣게 하신,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 확실한 것이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은 중점적인 게, 너무도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이방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설명하는데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 5장이나 걸쳐서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드디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펼쳐지는 얘기가 그 뒤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장 34절에서 43절에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매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지만 이것이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넬료에게 이렇게 해서, 뭘 깨달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울을 잘 인도했던 사람인데, 바나바는 이름 뜻이 권위자라는 뜻이래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저 앞에 4장에 보면은 나와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스도인들, 가난한 그리스도에게 나눠줬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위험 인물인 사울이 회심한 뒤에 사울이 이제 회심하고 이제 아나니아 만나서 눈을 뜨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를 대해서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은데, 사도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안 만나줘요. 저 사람 우리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고, 공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공회 잡아갔던 그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만난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함정 아니야?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 사울을 바라봤을 때, 저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저가 하는 말이 복음을 위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그 통찰력을 가지고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보고가 들려지고, 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내서 확인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안디옥에서 복음 확산에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임무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세웁니다.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예루살렘에 있던 공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한때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적들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는 사울의 제자들이 성벽 밖으로 이렇게 밤중에 몰래 내려가고, 사울이 이제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갔을 때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안디옥으로 와서 바울이 갖고 있는 식견과 더불어서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바나바고, 결국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과 바울이 이제 교회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게예요.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사울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같이 예수 믿는 그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피해 다녀요. 그 역할을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그 교회에 인정받게끔 교회로 인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바나바라는 걸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큰 흉년을 예언하고 유대 지역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 흉년으로 고난당할 때 아가보의 그 예언을 들은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연보를 가지고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한 그 예언을 한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순교한 야고보, 여기서 순교한 야고보는 첫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보이시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쓴 겁니다.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 팔은 유다일까요? 아닙니다. 이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다와 전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몰라가지고 야고보 순교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도행전 읽으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한 거예요. 그 야고보서는 언제 썼대? 누구지? 난 인물을 헷갈려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다서를 보면서 아니 유다서는 예수님 판 사람인데 이렇게 언제 썼대? 자살한 거 아니었어? 그 사이에 언제 썼지? 막 이런 생각했는데 똑같은 이름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사이에. 여러분 그 배경을 알아야 돼. 우리는 이름이 많으니까 그런 줄 아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름이 몇 개 없어요. 예수라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3명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 읽었던 8장부터 12장까지 3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제자 시몬 베드로, 두 번째는 마술사 시몬, 세 번째는 피장이 무두장이 시몬. 그래갖고 시몬이 다르니까 다 앞에다 뭐가 붙잖아요. 피장이 시몬, 직업이 나타나기도 하고, 베드로 시몬, 별칭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술사 시몬 해서 마술사 얘기 나오고, 그렇죠? 제 이름이 만약에 철수라면 되게 많겠죠, 그렇죠? 저를 나타내는 이름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석전의 아들 대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도 많으니까 이름이. 아니면은 저쪽 뭐예요? 궁동 출신, 궁동이 아니죠. 저는 저쪽 시흥에서 태어났대요. 저는 시흥 출신의 대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름이 똑같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 앞에 달려있는 그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 얘기는 뭐냐면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살았던. 그렇게 이렇게 야고보도 많았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3명 있잖아요. 수제자 3명, 그렇죠?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잖아요.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첫 순교자가 됩니다. 누구한테? 헤롯 왕한테. 저때 말씀드렸죠. 헤롯 왕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습니까? 헤롯 왕이 진짜 왕권을 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왕이 된 이유는 뭐냐? 로마가 다스리는데, 그렇죠? 로마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정을 잘 몰라요. 로마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봤을 때 우리 편인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인데 에돔 왕인데, 에돔 출신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그 땅에 있는 이방인 중에 한 명인데 돈이 많아요. 정치적 수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 수완 좋은 그 헤롯이 로마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싸바 하면서 큰 도시를 져요. 어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져요. 가이사라는 다른 말로 케사르가 뭐냐면 로마 황제 이름이잖아요. 황제의 이름을 딴 로마 형식의 도시를 만듭니다. 로마 형식의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사람들이 정말 한번 군인으로 파견되면은 우리처럼 22개월 24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너무 향수병에 걸려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 군과 총독과 또 로마의 군인들을 위해서 로마 양식의 콜로세움 같은 거, 로마 양식의 그런 도시를 딱 만들어서 그들이 딱 보면서 그 향수 교양에 대한 그 그리움을 약간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큰 도시를 지을 만큼이나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내가 돈 많으니까 이 성전 고쳐줄게, 새로 져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성전을 계속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줘서 제사장들과 이렇게 잘 풀고
그들을 통해서 또 왕 노릇하는 게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게 왜 그랬냐? 유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거든요. 공회가 싫어했고 제사장들이 싫어했는데 그 사람들을 기분 맞춰 주려고 이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야고보를.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헤롯이 그냥 무조건 괜히 그냥 야고보를 예수 믿는다고 죽인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야고보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 그 공고함을 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유대 지역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사장파였고 공회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또한 예수님의 복음의 충성의 대가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충성의 대가가 뭡니까? 순교예요, 순교. 예수님의 생애를 똑같이 재현하는 게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직분을 맡아서 막 할 때 내가 이러려고 직분 맡았어. 정말 서운한 거 많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내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럼 내가 이러려고 직분 맡았다고 막 상처 입었다 그러고 그게 바로 충성의 대가예요. 그 충성의 대가 아니 이런 인간적인 푸대접이 무슨 충성의 대가요? 라고 하지만 그게 예수의 생애 재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의 순간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명장 받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 죽음이 그냥 인간적으로 힘쓰고 애써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듯이 그렇게 예수의 생애를 다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 눈치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눈치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 진짜 정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밑에 자기가 맡은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욕 많이 먹어요. 뒤지게 먹어요. 왜 우리 다른 부장들은 안 그래? 우리 부장이 이렇게 맨날 전화 걸어서 오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뭐하라 그러고 충성하라 그러고 좀 냅둬요 이런 말 나옵니다. 왜냐? 자신이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해받았듯이 오해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한 죽음 받듯이 억울한 누명 다 받는 게 누구냐? 바로 진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직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이 항상 이게 순교. 여러분들 정말 인간적으로는 제가 참 안타깝고 인간적으로 할 얘기는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참 그냥 적당히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참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한테 칭송받는 사람 되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성경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욕먹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핍박당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생애가 예수의 생애를 온전히 재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